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지금 이제 또 코로나가 또 서울났어요. 네. 오늘도 좀 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속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제 발표가 나는데 아마 어, 단계가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좀 급하게 좀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음, 또 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이고, 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 10%. 네, 어른들도 어른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또 맞아요. 음, 추일학교. 고민이에요. 이제 아직 올라왔다.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내가 힘들지. 네, 우리 지연 쌤도 그렇고 저 박준현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이들 이제 부서 들어가시는데 좀 분위기가 그죠? 네, 좀 어떠세요? 좀 어떤 거 같아요? 좀 요즘 아이들. 박준현 선생님 안 들립니다. 아, 네? 걱정이 컸어. 우리 박정현 선생님 음소거 한 번만 풀어주세요. 음. 네, 들립니다. 네. 소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저기 애들이 그래도 나온 애들 많이 나와요. 근데 음, 5월 달에 그 뭐야 어린이날 쇼. 그 맞아요. 전체적으로 하기로 그 뭐 목사님 맞아요. 유소년 말씀하시던데. 팀 이번에 크게 계획했었는데.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못 모일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맞아요. 아이고. 얘기는 참 좋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지현 쌤은 좀 어때요? 저는 그냥 좋은데요. 아까는 안 보이지? 맞아요. 뭐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사실 그죠? 화면에, 화면에 쫙 안 나오고 이상하게 뭐, 이제 나온다. 음, 사님 얼굴이 안 비치네. 또 이러니까. 아, 참 뭘 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선교 역사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자로서 지금 어떻게 어떤 양육을 더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 이게 단순히 또 미디어만 사역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또 아닌 걸 잘 알면서도 어떻게 뭐를 더 힘써야 할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좀 몸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편해진 거는 있어요. 예, 몸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반면에 그 사역이 너무 축소가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열심히 선교 역사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 가는 모습들을 오늘도 그 발자취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하시사 보다 더 실천적이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한번 오늘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준비했던 부분들 외에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못했어요. 강의를. 그래서 오늘 많이 좀 어버버해도 좀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읽으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접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이거를 일단 드리고 한번 책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제 그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역시 북아메리카의 최초의 선교하면서 이제 중간쯤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이 책의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개척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척지에 대해 눈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개척지에 이제 관심을 쏟게 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주에 살짝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영적인 또 다른 개척지 미개척지에 대한 그런 눈들이 점점 그 시선들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북아메리카 하면 신대륙이죠, 신대륙.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아메리카 그리고 또 남미 지역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조금 친숙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개신교의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다뤄보는데 제가 좀 보기 전에 또 한 가지 또 체크업을 하면 좋겠는 게 여태껏 살펴봤던 어떤 로마 카톨릭 또 예수교 예수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전도 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오늘 다뤄볼 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한번 좀 토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 하나 토픽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문단에 저는 한번 밑줄 쳐봤습니다. 북아메리카 최초의 선교사는 역시나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이었다. 네. 이유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영토 확장을 위한 어떤 방식이었든지 간에 사실은 그렇게 먼저 앞서 나갔던 것은 맞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이 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6세기에 주로 프란체스코의 소속 스페인 사제들이 현재의 미국 남서쪽 지역에 살던 푸에블로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수많은 선교회가 세워졌고 원주민들은 탁발 수도사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네, 저는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네,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당시 문화권에서 알지도 못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또 뭐 성경과 접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물론 탁발수도사라고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삶의 방식에 큰 관심을 보인 거죠. 선교사들은 가축, 다양한 식용식물, 철제기구, 무기류를 가져왔다. 푸에블로족들은 이런 것들을 받는 대신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신앙 풍습을 따랐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그러니까 맨 밑에서 11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유럽계 선교사들은 자신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쪽 넘어가셔서 114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두 번째는 또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 자신은 하나의 공동사회 단체였다. 이들은 유럽인들의 개인주의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네, 개인주의와 공동체 중심의 부족 사회 중심이 이게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이제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사들 장드 브레베프의 지도 아래 세인트 로렌스 밸리에 들어와 휴론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의 선교 전략이 나오는데 충실하게 이 부족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인정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양립 가능하다고 믿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쭉 나오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성경적인 어떤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토착 그 신앙과 약간 좀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은 조금 많은 차이점이죠. 우리 이 예수의 선교사들과 우리가 믿는 그래도 개신교 신앙의 바탕에 있는 사람들과의 선교 방식이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 114페이지 밑에서 맨 밑에서 5번째 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요한 영역에서 기꺼이 타협하고자 했다. 네, 여기도 한번 제가 밑줄을 쳐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건 참 좋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건 참 좋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식에 기꺼이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도 일면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모든 것들이 약간 다 타협할 수 있는가? 네, 저희는 그런 것은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독특한 사람 한 명이 이제 나오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맨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5페이지 맨 위에서 5번째 줄 휴련족을 대상으로 한 예수의 사역의 독특한 측면은 바로 성경 번역이었다. 흔히 성경 번역과 역할까지 겸했던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과 달리 카톨릭은 대개 예배의 전례문과 신조를 번역하는데 만족했다. 네, 여기도 한번 밑줄을 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제가 이제 초기 선교사들도 얘기하면서 성경 모국어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개신교 선교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한국의 이제 풍토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 성경 번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톨릭은 어떤 의식과 어떤 행위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세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 은총이 주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신앙의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들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아니 성경을 번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한데 차라리 그럴 때 더 한 명이라도 더 이 집전을 해서 집례를 해서 더 이제 이렇게 세례를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어떤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좀 특별한 사람들도 역시 또 이 예수의 안에서도 있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제 폴루젠이라는 사람이죠. 네, 폴루젠. 폴루젠은 이제 성경 번역을 한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공부도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쭉쭉 넘겨서 116페이지. 그 이 사람이 슈러너라고 이제 원주민 이 토착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116페이지에 나오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그러니까 맨 위에서 7번째 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휴련어를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휴련어 공부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한 원주민들이 교활한 사람에서부터 무기력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적절한 단어를 놔두고 외설스러운 단어를 그에게 가르치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장난친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공부가 아무 진척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단어 하나의 뜻을 알려고 질문을 20번이나 했었던 때도 있었다. 휴런족 선생의 교수 방식은 그처럼 변덕스러웠다. 르제는 원주민들의 지적 능력은 인정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네, 그래서 뭐 담배를 하나의 동기부여로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일들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 예수의 이렇게 번역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쭉 넘겨볼게요. 117페이지. 르젠이 사역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1639년 인구 만여 명의 이 부족 가운데 몇 명의 회심자가 나왔어요? 네, 약 음, 100명 나왔어요. 100명. 10명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룬 성과였다. 그 뒤로 또 20년 선교사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부족민의 절반 정도가 회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재앙이 닥쳤다. 이루커이 연맹 이 휴런족을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작전에 나섰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회심자들 대다수가 살해당하거나 흩어졌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 이루커이 전쟁 이 연맹이 뭐고 또 비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비버 전쟁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 사실 오늘 그 저 SD 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PPT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기만 하고 오늘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가져오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버 전쟁을 한번 이렇게 그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런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좀 큰 그 뭐랄까요 큰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드 브레베프는 고문당한 뒤 살해되었고 휴런족을 상대로 한 예수의 선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네, 사실 아무도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사실 지금 이제 쭉 이 시대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선교가 영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식민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그 사실 식민지화 시킬 때 보면은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땅 뺏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선교사들도 그 와중에서 이제 사실은 그 신앙을 접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물론 그런 적대감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적대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수의 선교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존 엘리엇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의 모험적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딱딱하고요. 굉장히 성경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결국에 더 성경 중심적으로 교회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이들이 다른 미 개척지, 미 그런 곳에 어, 이제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의 큰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존 엘리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엘리엇? 네, 많이 들었지. 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D 엘리자베스 엘리엇, 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음, 그의 아내가 쓴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젖는 자의 그늘. 너 나중에 너도. 네네, 그거 한번 혹시 선교에 이렇게 불타는 열정 있으시면 꼭 필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에서 이제 자신의 남편 되는 존 엘리엇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존 엘리엇과의 그 일기 그리고 그가 추억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책을 냈는데요. 네, 전능자의 그늘. 그래서 존 엘리엇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굉장히 또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한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어, 이 존 엘리엇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원리도 성경 중심적이었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선교 실천에 있어서도 일원화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신대륙을 탐사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부터 영국인들에게는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 원주민 복음화는 식민지주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이게 좀 슬프죠. 네, 이게 좀 부정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암암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식민지 개척 인가서에도 이 점이 강조되었다. 1606년에 버지니아 치커장은 아직 흑암과 비참한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를 보급하는.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이렇게 발흥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르네상스 시절의 그 지적인 열망과 여러 화려한 문화의 그 꽃피웠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사실 종교 개혁도 다시 아드 폰테스와 더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게 이제 개신교잖아요. 그렇게 유럽이 그렇게 어떤 개혁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되면서 이런 열망들이 고스란히 식민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많이 선교사 학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뭐냐면 그 개척지, 그러니까 개척지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미개하다. 네, 그래서 좀 계몽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무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식민지 개척자들에게 그들이 비참한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암암리에 이제 어떤 식민지화 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신교 선교사들에게도 실제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건 좀 잘 구분을 짓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일면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 균형추가 이 사람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보는 것도 또 다른 흥미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유일한 참 하나님과 인류의 구주를 알고 순종하며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격려할 것을 서약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줄 더 지나가면요. 이 문장에는 한 인디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게도냐, 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패러디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그 유럽인들이 굉장히 큰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개신교에 있는 청년들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불이 붙기 시작하는. 저게 아직도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미개한 상태로 흑암에 빠져 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도전이 됐던 거죠. 네, 계속해서 쭉쭉쭉 넘길게요. 쭉 넘기고 인디언의 사도로 일컬어진다. 존 엘리엇. 그래서 이제 엘리엇의 이 초기 시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118페이지 셋째 줄. 엘리엇은 곧 보스턴 외곽으로 3km 떨어진 록스벨이라는 변경의 작은 정착지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1632년 10월 그곳에서 헤나 맨퍼드와 결혼했다. 네, 아까 그 엘리자베스 엘리어 씨 아니죠, 그죠? 하긴 사역 초기에는 회중들의 갖가지 필요는 채워주는 일에 몰두했다. 지척에 인디언들이 있었지만 이따금 록스베리를 찾아와도 별 관심을 끄지 못했다. 인디언들은 온순했고 정착민들은 인디언의 존재를 그냥 받아들일 뿐 그들을 복음화하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사실 목회자를 비롯해 뉴 잉글랜드 정착민들은 인디언 사망률이 급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수단으로 유럽의 질병이 들어오게 하신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제 전 여기도 밑줄을 쳤거든요. 음, 실제로 유럽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었나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패스트 기억나시죠? 네, 흑사병이 창궐했었고요. 그게 한번 휩쓸던 터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뭐 천연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 아예 정말 다른 문화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면역이 있었던 유럽인들과는 달리 식민지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거기에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 자체만으로도 그런 질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좀 필터 없이 쓴 거죠. 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좀 무서운 소름 돋는 말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수단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소름이 돋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첫 줄에 읽은 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오는 선교사님들을 보시면 재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지에서 뭐 많은 고초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요절하시는 뭐 사모님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또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이유는 또 다시 그 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고 네,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좀 탐욕스러웠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하나의 또 포인트로 보시면 또 흥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644년 나이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엘리엇은 진지하게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같은 것은 없었다. 엄숙한 사명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선교사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마침 그가 거기에 있었을 뿐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어 공부였다. 네, 그래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1646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엘리엇은 근처에 사는 일단의 인디언들에게 첫 설교를 했다. 그런데 어땠어요? 맨 마지막 줄 인디언들은 설교에 주목하지도 않았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네, 그리고 이 중간쯤 보시면 다음 문단 전에 맨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그는 아이들에게 사탕과 사과를 남자들에게는 담배를 대접했다. 처음으로 그는 성공을 맛보았고 많은 이들의 한성을 받으며 오두막을 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이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저자가 굉장히 좀 위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네, 처음으로 성공 맛보았는데 사실 약간 좀 편법이었죠. 네, 이 집회를 통해 힘을 얻은 그는 2주 뒤 첫 방문 때 그랬던 것처럼 다른 두 목사와 일반 성도 한 사람 대동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았다. 아이들에게는 요리 문답을 반복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인디언들은 눈물과 울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엘리엇이 반복해서 이 작업들을 합니다. 네, 이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다음 12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간쯤 보시면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몇몇 인디언들이 회심하고 그들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대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 인디언들은 주수의식을 철저히 버렸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린다.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고, 이건 공동체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그런 일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들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이제 몇몇 이런 여러 번의 어떤 반복되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1페이지 첫 번째 관심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인디언들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일정 영역의 땅을 갖는 것이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왈가왈부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정 양의 그 영토를 토지를 가져야 하는가 아닌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당시의 선교 방식들을 보시면요. 토지들을 점유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도 보면 기도마을이라고 나오거든요. 기도마을. 121페이지에 어디 있지? 네, 8번째 줄, 7번째 줄 보면 기도마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위한 어떤 서구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점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선교사들이 토지를 갖는 것 어느 정도까지 그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펼쳐가야 하는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넘기고 여기 이제 120페이지에 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칼빈이 했던 모습들이긴 해요.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행정 조직을 만들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점점 그 조직화시키는 부분들이 이 어디지? 122페이지 중간에 문단 보시면 성경적 행정 조직을 이 엘리엇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면서 그런 문화들을 바꿔가고 생활 양식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네, 뭐 이제 이분의 이제 사족으로 마지막 끝나는데 그의 사역의 중대한 약점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요. 유럽 문화적으로 바꾸는 것. 예, 유럽 문화의 어떤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원주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교화시키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네. 아까는 로마 카톨릭은 타협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또 이 개신교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런 문화 양식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쭉쭉쭉 넘길게요. 쭉쭉쭉. 124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 보시면 네, 그렇게 조직화시키고 정말 열심히 땅을 일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결실을 맺는가 싶었는데 또 역시 여기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필립 왕의 전쟁. 이것도 PPT를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1675년 여름 발발했다. 이 인디언 추장의 공격 계획을 식민지 총독에게 밀고한 한 인디언 첩자를 추장 용사 3명이 살해하고 그 때문에 세 용사가 교수형을 당해서 3년 만이었다. 전쟁은 거의 백인 정착민 쪽의 승리였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사실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유럽을 유럽이 아니고 그 북아메리카를 보시면 이 남부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바다와
바다와 이 사면이 바다의 이게 접경 지역에서부터 이 뉴 잉글랜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식민지화 시켜 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유혈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었던 것이죠. 선교축 시대. 네, 쭉쭉쭉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결단한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한 절대 사역을 포기하지 않겠다.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국교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국 국교도인들이 있고 비국교도인들이 있고 조금 나중에 살펴보면 이제 뭐 침례교인들도 있고 이제 교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교단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요. 교단 중심의 전도 조직체들이 생겨서 선교를 보내는 그래서 어디의 교파에서 이렇게 보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양새가 갖춰지게 됩니다. 음, 네, 이 매유 일가를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얘기를 하나 놓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안 읽었어요. 그래서 어딨지? 이거 놓쳤네. 뭐 이 골자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존 엘리엇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살펴볼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이 심겼던 그런 그 정말 삶의 양식까지 바꾸고자 했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의 결실이 어떻게 맺게 됐냐면요. 인디언들 토착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다른 이제 젊은 젊은 그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이 그런데 굉장히 큰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이런 선교의 흐름들도 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결단할 때 진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를 놓쳤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매유 일가 보시면 인디언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사역한 이가 엘리엇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원주민 선교 사역으로 매유 일가가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 행한 사역을 들 수 있다. 토마스 메이유 1세는 1630년대 엘리엇과 거의 동시에 아메리카에 왔다. 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토마스 메이유 2세는 목회학을 공부한 뒤 20대 초에 안수를 받고 고향인 마서즈 비니어드를 돌아와 목회자로 일했다. 네, 일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이 메이유 일가가 연관이 될 선교사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네, 혹시 이분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책을 필독서입니다. 이것도 네, 선교를 나가시는 필독서입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그 일생을 굉장히 빨리 요절하신 분이거든요. 예, 요절하셨고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탤런트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선교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열매들도 많이 없었고요. 근데 이 사람의 진문목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다른 후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죠. 뉴잉글랜드에서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그 목사님도 깨달았던 거죠. 이 땅의 순교자의 피,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원주민들에게 토착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앞선 세대가 있었구나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어떤 영적인 동기 부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학부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책에 나오네요. 미리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 127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조나단 에드워즈가 펴낸 그의 일기와 전기는 기독교 문학의 고전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와 헨리 마틴을 포함해 수세기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본인 자신은 몰랐어요. 네,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빛을 이렇게 보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당장의 그런 어떤 선교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복음 전도 방식은 그의 선배 선교사인 존 엘리엇의 방식과 뚜렷이 달라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강도 높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결과는 미미했으니 말이다. 그는 겨우 몇 년 사역했어요? 5년 했습니다. 5년. 29 나이에 경무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너무 일찍 죽. 네, 엄청 일찍 죽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때의 그의 어떤 생애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분은 사실 고통과 고난이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데이비드가 8살 되던 해에 아버지 세상을 떠났죠. 6년 후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죠. 죽음은 그에게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다른 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단 보시면 과도기에 있던 예일 대학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신앙적 차이 때문에 괴로웠지만 곧 조지 휘필드와 대각성 운동이 영향을 받아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적인 격동의 변화들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이런 일기들, 이런 전기들을 보면서도 지금 뭔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무브먼트를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하룻밤 사이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들이 생겨났지만 이 때문에 종종 학교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종교적 열광이 두렸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디로 가요 다? 네, 다 떠납니다. 젊은 나이에 그 창창한 나이에 식민지 가가지고 내가 저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 이성적으로는 좀 못내 이게 좀 두려웠던 것이죠. 학교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퇴학을 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는 브레이너드에게 불운한 상황이었다. 그 후 수년간 그에게 고통을 안기면서 그가 우울질이 되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보시면요, 되게 자책을 많이 해요. 자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쭉쭉 넘길게요. 쭉쭉 넘기고 129페이지. 결국에는 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9페이지에 밑에서 8번째 줄. 그는 독립심이 강하고 하루라도 빨리 회심자를 얻고 싶었던 그는 혼자서 그 일에 몸을 던졌다. 네, 어쩌면 여기서부터 자명했을지도 몰라요. 네, 조직화되고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멘토들도 있고 해서 선교를 갔더라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혼자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로서 처음 맞은 며칠은 외롭고 우울했다. 네. 그래서 계속 읽으면 저도 우울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우울해지고 쭉 네, 나가 볼게요. 130페이지 중간 새로 고용한 인디언 통역사 타타미는 음주 문제가 심각했다. 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생각하기에 회심자를 얻는다는 것은 한밤중만큼 어두운 전망이었다. 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표현하는 것들이. 네. 네, 그리고 쭉쭉쭉 넘길게요. 네. 계속해서 우울감은 이 사람의 인생을 계속 같이 가게 됩니다. 13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사역의 성과가 없는 것을 자책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디언들을 탓하게 됐다. 인디언들을 탓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도 또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음, 쭉쭉 넘길게요. 134페이지 가시면 134페이지에 결국 이 분이 마지막에 어떤 것 때문에 죽게 되냐면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네, 옛날에는 그 결핵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는 뉴저지의 한 친구 집에서 겨울을 난 브레이너드는 매사추세츠 주 노샘프턴으로 가서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냈다. 그는 에드워즈의 딸 제르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될 뻔했죠. 음. 장인어른. 근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 이것도 좀 슬퍼요. 그 제루사도 이 사인이 폐결핵이었어요. 그래서 뭐 브레이너드에게서 감염된 것이 분명했다. 약간 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많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저 윌락, 4개월 반 동안 윌리저 윌락. 브레이너드가 계획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사역했다고 했다면 그와 동시대인 중에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제시한 여기 한번 밑줄 쳐볼까요? 체계적 전략. 그러니까 앞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는 조금 다른 또 그 방식인 거죠. 선교의 방식. 그래서 윌락은요 어떻게 했냐면 1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윌락의 계획은 윈디언들과 백인들을 함께 데려와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훈련. 지금도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원주민들, 훈련되지 않은 토착민들을 바로 내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선교에 있어서 이런 훈련들, 현대화된 어떤 그런 선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1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네요. 가운데쯤 보시면 윌락은 1754년 코네티컷주 레바논에서 인디언 학생 2명으로 학교를 개설했다. 네. 두 학생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뒤를 이어 뉴저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존 브레이너드가 보내준 학생이었다. 조슈아 무어가 기증한 집에서 진행되었고 이 학교는 후에 무어 훈련 학교로 알려지게 되었다. 네, 보면 이렇게 조금씩 뭔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35페이지의 맨 마지막 지출에서 네 번째 줄. 네, 어디까지나 늘 복병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의 프로젝트가 혁신적 아이디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거기에는 효율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었다. 윌락의 거만한 성격. 네, 여기는 저도 한번 또 밑줄 쳐봤습니다. 네, 이게 똑똑해도요. 이게 성품이 되지 않으면 우리 다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품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만한 성격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윌락은 인디언과 그들의 문화를 멸시하는 태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죠? 참 좋아하는데 실패했고 나중에 이게 이제 다트머스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트머스 대학을 잘 몰라서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PPT에 넣어봤는데 또 아쉽습니다.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비드 차이스베르거 가겠습니다. 다비드 차이스베르거. 식민지 시대 인디언 선교를 추진하는 가장 큰 힘은 뉴 잉글랜드에서 왔지만 식민지 다른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인디언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사역은 유럽인 선교사들, 특히 헤른후트 선교사들이 이행하고 있었다. 인디언을 대상으로 사역한 가장 유명한 헤른후트 선교사는 다비드 차이스 베르거. 그는 63년 동안 온갖 비극과 역경 가운데서 수고했다. 그래서 헤르누트 선교사가 쭉 나오는데요. 그 여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헤르누트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이게 공동체 운동에 있어서는 뭐 비슷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신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좀 표현을 드려야 될까? 이게 헤르누트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세거든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선교의 운동을 이렇게 크게 부흥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종교 운동을 했을 때 15세기 때 그 얀 후스의 후예자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는 조금 이단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신학적인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유의 어떤 공유, 사유의 그런 분배들을 공유해서 하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밀려난 거죠. 유럽에서 이제 접경지에서 이제 많이 밀려나게 되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선교사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신교 교단에 속한 이들에게 분파인이다. 그래서 그런 핍박 아닌 핍박으로 이제 나가게 됐다. 그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 137페이지에 가운데 어떤 한 일화가 나오는데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 변경 지역이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해졌고 1787년 차이스베르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파이 혐의로 잉글랜드 군에게 고소당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문단 마지막 줄 보시면요.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옥수수 밭에 나가 있던 이들 중 90명이 34명의 아이들까지 포함해 미국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의 어떤 국교적으로는 개신교이긴 하지만 많은 일들이 되게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이고 굉장히 많은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작 맥코이죠. 138페이지. 네, 18세기로 가게 돼요. 18세기로 보시면 18세기의 가장 큰 어떤 그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의 독립전쟁일 겁니다. 이게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개신교 선교는 어떻게 됐느냐? 네,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소강 상태됐던 것처럼 개신교 선교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이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인디언 선교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
아마도 이는 집 가까운 곳보다는 먼 곳에서의 선교사에게 더 강한 흥미를 느끼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존 스튜어트는 이 시기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죠? 오하이오 출신의 흑인인 그는 한 막사 집회에 회심한 뒤 오하이오주 어퍼 샌더스키 지역의 와이언도트족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 음, 그래서 쭉쭉 넘기고 139페이지 침례교 중간 보시면 침례교의 인디언 선교는 아이작 맥코이. 네, 지금 이제 배경 설명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이작 맥코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작 맥코이와 그의 아내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이작 맥코이를 찾아보니까 당시는 이제 다산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요. 30년 전, 40년 전 보면 다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이들 낳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죽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호적도 나중에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작 맥코이에게도 아내와 더불어 아이가 14명 아이가 있었어요. 음. 14명의 아이 중에 어른이 된 아이는 고작 4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들의 어떤 기술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면 뭐라 할까요? 좀 저는 좀 약간 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슬픔들이 컸었을 건데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떤 지각의 변동이 보이시나요? 지금 북아메리카를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지화와 더불어서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특별히 전쟁들이나 미국의 독립전쟁들 이런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영적인 열망들이 조금씩 사그러들면서 어느 쪽으로 점점 가게 됐냐면 인디언들이 이제 서부 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그 개척지들을 가게 되는 것이죠. 프론티어 그 지원 쌤 혹시 아시나요? 프론티어의 유래를 아세요? 몰라요. 예, 저도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 이게 기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티어라는 말이 사실 안 좋은 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프론티어가 이 당시에 어떤 개척의 정신들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근거가 각주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혹시 아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프론티어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코이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맥코이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인디언들의 생명이었어요. 예, 영혼의 어떤 어, 그런 복음에 의한 그런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또 이동하면 거기에 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확장하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인가 봅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보시면 중간에 이제 맥코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요. 음, 그래서 맥코이는 뭘 얘기했냐면 이주 정책, 이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들 안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죠. 그게 140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맥코이처럼 이 이주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 모든 선교사들의 입장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선교사들이 용감히 이 주체에 맞서 싸웠다. 장로교 선교사 4사람, 감리교 선교사 2사람이 이 문제로 체포되어 신문당하면서 예리한 논리로 항변하다가 그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중노동형에 처해졌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었네요.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읽을 때 신사참배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신사참배 때 그때 선교사님들이 얘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좀 여기서 좀 그래도 현실적인 타협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절대 신사참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다 내어줘야 됐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다 내어줬어야만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일궈놓았던 것들을 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가 이렇게 당신은 개입 메모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여기서도 그걸 우리가 알 수 나타내야지. 있습니다. 국가가 사실 개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건 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주 정책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141페이지 중간 문단, 두 번째 문단이죠. 맥코이는 강제 이주를 강력히 지지한 사람 중 하나였지만 정부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 중 인디언들에게 이유 없이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규탄했다. 그는 체로키족을 이주시키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지만 조지아에 있던 그의 동료 침례교도 중에는 원주민들이 떠나자 즉각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이들이 많았다. 결국,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고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커스 히트면 볼게요.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계속해서 모험 정신을 지닌 그 유형의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커스 히트면이라는 사람이에요. 142페이지 이제 사진도 있는데 각성을 계기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이분은 저기 142페이지 맨 밑에 문단 보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이런 그 커멘트가 있어요. 마커스 또한 오랫동안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신학교에 다닐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의학 분야에 입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한 의사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의학 공부를 했다. 그러던 중 그도 나르시사처럼 세뮤얼 파커의 영향을 받고 인디언 선교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네. 그래서 세뮤얼 파커도 제가 오늘 PPT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중간중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개신교 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방향을 뒤바꾸고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140페이지 맨 밑에 원래는 이제 독신 남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르시사를 찾아가 선교사에 대해 의논했다. 그는 서부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고 만일 여성에게도 무리가 없는 여자가 발견되면 돌아와서 나르시사와 결혼할 생각이었다. 그는 나르시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났다. 그것은 연애도 아니었고 약혼도 아니었다. 그저 사무적인 협정일 뿐이었다. 네, 이분 저자의 어떤 분노가 좀 느껴지나요? 네, 약간 이 사람 뭐야? 약간 네, 되게 좀 음, 뭐랄까 좀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기다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스폴링이라서 오늘날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헨리 스폴딩이 나오거든요. 헨리 스폴딩 부부, 엘리자 스폴딩 부부도 그들과 동행했다. 이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네, 여기가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죠? 이제 요약을 하면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이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길을 이제 도중에 같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45페이지 보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 그죠? 미주리, 세인트 조지프, 이 밴쿠버 이거 뭐 거의 뭐 횡단했습니다. 횡단을. 네. 네. 그래서 참 이 동행에서 부부가 특히 다 같이 동행해서 어떤 목회 사역에 또 이 양육 사역에 선교 사역에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아유 또 딴 얘기 자꾸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인데 선교회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고 이런
어떤 상호 교류가 분명히 선교회 활발했던 하는 거 것으로 선교회.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자신의 아내가 좀 이렇게 그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달리 좀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제 146페이지의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또 그 다음에 얘기는 뭐 사랑하는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면서 더 이렇게 나르시사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아내를 잘 선택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이 부부가 겪어야 할 어떤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 미뤄 짐작컨대 사실은 그 인디언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뭐 상황이 힘들지 않을까 전쟁이 것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의외의 복병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의 사역에서도 의외에 내가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그런 막힘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좀 저는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것들이 또 있었는데 이 헨리 스폴딩, 헨리 스폴딩은 그에 비해, 그러니까 이 두 부부에 비해 뭐라 할까요? 좀 비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열심히 선교 활동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이 아내의 예술적 재능 이런 것들 통해서 이거 보시면 성경의 149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이용해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밝은 색의 커다란 도표를 만들었다. 시각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죠? 시각 교재를 만든 아주 비범함을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슬프지만 결국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부부 히트먼의 부부의 마지막 결국에는 죽게 되는 네. 그래서 와일라프의 어떤 학살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좀 굉장히 네,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슬프게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네, 그 참 일부러 저자가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못 봤을 법한 부부를 소개해 주는 것. 그래서 헨리 스폴딩을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어찌됐든 제가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까지 끝냈습니다. 네, 끝냈고 이제 헤르누트가 나오는데 헤르누트 선교로 다시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헤르누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제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라비안 선교 형제단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나갔는데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는 이제 인디언 선교는 끝났나요? 오늘로서? 네, 이제 인디언 선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럴 거예요. 네네. 음, 이제 보시면 챕터를 보시면 이제 헤르누트 개신교 선교의 여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나오고 다음 이제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개척되지 않은 그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런 개척지들의 여정들을 더 다루게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제 다음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 중국, 그리고 태평양의 여러 많은 섬들. 보시면 이 문화에 따라서 선교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모습들을 봤는데요. 더 많은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네, 혹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사일런스 보라 그래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예. 좀 마음 찝찝하죠? 아프죠, 뭐. 예, 네, 조금 찝찝하셔야 예, 제대로 보신 예. 겁니다. 네, 필요하죠. 네, 굉장히 찝찝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예.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일본인들이 악랄하게도 어떻게 회유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교 신자들을 어떻게 이제 다스리려고 하냐면 되게 회유를 해요. 회유를 시켜서 너가 여기에 그때 이제 예수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런 어떤 판화,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런 것들. 이거 밟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 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 부르면서 자기 고해성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 뭐예요? 계속 고자질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빠드레 빠드레 하면서 이제 빠드레는 이제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죠. 빠드레 저 죄 졌어요. 저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 파드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눈엣 같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수많은 죄 없는 신자들을 이렇게 발각시켜가지고 죽이게 하는 장본인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면서 이게 뭘까? 마지막 끝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굉장히 존경했던 그 파드레가 여기에 이렇게 불교의 어떤 귀의한다는 표현 맞나요? 귀의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다소 찝찝한 결론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이 제목에 맞게 과연 뭐에 대한 침묵인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인가? 이게 좀 이중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핍박이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선택보다도 저는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은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답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와 담대함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의 것은 사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귀의해서 생명을 구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에게는 좀 근데 뭔가 그게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는 귀한 맞아요, 걸로 돼 맞아요. 있지만 자기 내면적으로는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또 마냥 침묵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한 부분으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네, 안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추천하실 만한 건 있어요?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보셨던 거라 뭐 미션은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그럼 네, 그건 예. 많이 보셨을 거고, 음, 아니, 뭐 지금 당장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한번 또 다음에 또 말씀해 찾아보겠습니다. 주시면 예, 네, 네, 예. 선교에 예. 관련된 그런 네, 좀 네, 네. 그런 영화가 생각 외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한두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찾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들을 글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체험되는 바는 깊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무엇을 위해 힘썼고 또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 어떤 일들에 고초를 겪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도 느끼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역시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또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